좀 말씀을 좀 읽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들어가기 3장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 좀 길게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4장 13절까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요 11절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 또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의 적이 되는 게 뭐냐? 나도 믿는다고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적이 있어요. 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고 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적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핑계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렇게도 훈계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너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의 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4장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이 안식은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예표적으로 표현도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 부족해서 일하다가 쉬었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의 사이에 임이라는 말과 그러므로라는 말이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적들이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지켜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너희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 되심을,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선악을 가리키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에 대해서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인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그 안에서 누리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적이 뭔가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못해서 유익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유익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과 결부시키는, 오늘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이 또 필요하네요. 믿음과 결부해야 되네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유익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적 중에 첫 번째는 참 소망이 좋은데 소망은 믿음의 적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성경에는 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어 라고 건전해 주셨어. 그러면 죄로부터만 건전해 주셨느냐? 아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치유도, 저주도, 가난도, 또한 질병도, 그리고 죄로부터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미래에?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로 믿어요 그래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차차 이루어질지. 물론 우리는 치유가 점진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나무를 딱 뽑아놓으면 그 자리에서 팍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죽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치유가 내게 왔지만 이 치유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치유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가 내 거였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를 내 걸로 해놓으셨네요. 근데 나에게 아직 치유가 완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불법적으로 와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나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되겠죠. 물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관절도 달고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함에 참여한 자 되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나니. 내 새 생명을 가진 내 몸은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당연히 이제 육신도 약해지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무릎도 안 좋을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용실에서 이발소에서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라고 문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가면 공짜로구나. 그래서 내일 갔어요. 이발을 싹 하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공짜니까. 내일 오면 공짜였으니까.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오늘 공짜 아니에요? 네, 오늘 공짜 아니에요. 아니 저 문에 내가 어제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해서 그래서 오늘 왔는데 왜 공짜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서 다시 읽어보라는 거야.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오늘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 가니까 또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또 내일 가니까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할게요. 근데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돌아와서 했으면 좋은데 또 내일 할게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끝난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오늘 이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소망도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천국 가면 좋겠다.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소유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 행하는 것이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순간,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행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자기 몸에서 혈우병이 떠나간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다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귀신도 떠나가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기 전까지는 그 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그 시간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떠나갔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떠나갇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증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병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 주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죽어봐야만이, 천국에 가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적은요, 지식적인 동의예요. 우리가 성경을 딱 펴고 이제 읽어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알지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뭐는 안 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개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동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이 실질적인 열매로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일어나 걸으시지요. 그랬더니 나 못 걸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고 믿고 일어나서 걸어봐라. 과연 그럴까요?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어때요? 아프지요? 안 나섰는데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너에게 있는 거니까. 우리는 대개는 지식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행동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과연 행해보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봐라. 근데 잘 안 전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봐라. 아이고 그 사람 안 들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믿을 거라고 믿고 전하는 것과 내가 말해봤자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이야 하는 것은 벌써 내가 거절하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거절시키고 단절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단절돼 있어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을 거야 너는. 저 사람은 반드시 믿어. 이렇게. 물론 지금 당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지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다고 자서 전하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적은 뭐냐면요, 감각지식이에요. 느낌으로 나는 봐야 믿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도마처럼 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뭘로 보여줄래? 한 표적을 보여줘봐.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내가 눈으로 봐야, 귀로 들어야,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져야, 심령이 좀 어떻게 좀 뜨거워져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항상 내 마음은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충만한 데서 받았어. 주님이면 충분해.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셔. 근데 우리는 아직 내가 눈으로 안 봤는데, 아직 마음이 안 뜨거워졌는데,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로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유익하지 못하더라고. 마지막으로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은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불신앙은 왜 오느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경험이나 내 의지대로 했다면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디디고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 그러나 믿고 너희가 벗개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너희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놓으세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근데 네가 들어가봐. 그러면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거는 다릅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면 그 말씀으로 행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은 또 왜 있느냐? 첫 번째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불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참 상당히 달라요. 아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고. 사람마다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또 달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느냐? 두 개가 다 맞는데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해요. 또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져 무례하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고 했다는 것을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겸손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그냥 철무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 나이가 얼마나 먹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신 감사와 은혜로 섬겨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한편으로만 알게 되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리함에 그냥 방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봅니다. 우리 믿음에는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왜 나한테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믿음의 적에 지배당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누가 적입니까? 네, 악한 영이 적이지만 그 영에게 속아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가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참 좋은 건데 늘 소망하고만 있다라면, 지금 현재 주어졌다고 믿지 못한다라면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고 수십 번 성경을 읽었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열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씨앗을 갖고 있을지라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땅에 심어서 그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갖고만 있다라면 씨앗은 있는데 열매를 못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감각지식으로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돼야만, 내가 설득돼야만,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렇게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은 물론 나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에게 적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믿는데 나도 하는데 왜 되지 않았을까? 오늘 그 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